이 시간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한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집중하는 그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이 교회 건물을 더 크고 멋있게,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조직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교회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도들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즉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몸이 소중하듯이 주의 몸 된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바울의 사역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몸된 각 지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한 사람 철학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에 목사는 돌보는 역할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역할이죠. 그런데 원어상으로는 목사와 교사를 각각 말하지 않고 하나의 관사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목사 즉 교사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목양과 훈련, 다시 말해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훈련시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봅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 보면 성도를 어떻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그 뜻은 구비시키다, 준비시키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봉사의 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봉사의 일, 사역을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어지는 12절 하반부에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역이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역은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축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목회자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몸을 세워갑시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역자로서 반드시 기억하고 다시금 회복해야 할 그 사역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지체들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관계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종종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만한 대인 관계와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 차이 가운데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네, 원만한 대인 관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피해주지 않고 불편하지 않을 만큼 적당히 잘 거리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면 원만한 대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아프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소망하고 있는 이유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전에 어깨 수술을 하셨던 한 집사님을 신방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깨 수술보다 지금 이렇게 재활치료 받는 게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수술은 잠깐인데 이 재활치료 과정은 최소한 수개월 동안 이어지기 때문이래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재활치료 받으러 갈 때마다 얼마나 이것이 눈물나게 아프고 힘든지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가 언급했듯이 원만한 대인관계처럼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재활치료 받는데 통증이 딱 올라고 할 때 딱 멈추고 그래도 이때 적당하게 팔은 올라가니까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재활치료를 멈추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사는 것, 이것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결정을 하신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결정하죠?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예전에 내가 건강했던 그 모습, 그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지요? 내 몸은 소중하기 때문이죠. 이때 이 힘든 재활치료 과정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강마디겠죠. 예전에 제가 모임을 하는데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갑자기 물리치료사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잠깐 좀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강마디가 이 힘든 재활치료 과정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돕습니다. 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영안교회 안에서 이런 강마디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그러한 목장들이 어디인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여러 많은 갈등의 상황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 만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정과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 마음의 감정을 받아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들어주고 다 이해해주면서 믿음의 말로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함께 그 곁을 지키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영암교회 안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계시는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연락하면서 어떻게든 공동체로 잘 연결시킬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목장교회들이, 참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도 이 귀한 강마디아와 같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강마디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것이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역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강마디로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여러분의 그 지체는 누구입니까? 또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교회 안에서 함께 품어주어야 할 그 연약한 지체들은 누구인가요? 네, 분명한 것은 그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곁에서 함께하며 강마디로서 연결되어 붙들어질 그 지체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를 마칠 때 아름답게 세워질 그 주님의 몸을 기대하며 강마디아와 같은 역할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역은 첫 번째로 강마디를 통하여 연결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합니다. 16절을 보면 강마디를 통해 연결된 각 지체들은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합니다. 여기서 각 지체의 분량은 누가 정해주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3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가진 믿음의 분량만큼 그 역할을 맡겨주셨다라고 말하지요. 6절을 보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는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재능과 은사는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재능은 헬라어로 달란트죠. 재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거나 훈련을 통해서 얻어들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이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내게 맞는 은사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는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반드시 사용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세월이 지나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이 재능과 은사들, 시간을 맡겨 주었는데
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 왔니? 우리는 이 주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어 내년의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 각 부서와 위원회에서 함께 동력할 분들을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데, 참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때마다 훈련을 받고 사역의 자리에 있어야 될 분들을 만나고 연락하고 권면하면 대부분 사역을 주저하는 그 이유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역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분량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시 말해 비교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만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주신 그 은사대로 그 분량만큼 사역하면 됩니다. 만약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그것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제자 훈련을 인도하다 보면 매년 이것을 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한 해를 다 끝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마디 다 하거든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주신 은사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1년 동안 함께 훈련받고 바라보니까 우리 집사님에게 이 귀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라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런 은사가 있었나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 내 마음에 좀 알쏭달쏭했는데 확신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실 때, 사역을 해야겠다는 그 마음 주실 때 주저하지 말고 우리 영안교회 안에 여러 많은 사역의 자리에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자, 우리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사역의 자리가 있거든요. 예배, 새가족, 훈련, 기도, 전도, 다음 세대, 사회복지와 선교, 행정 등 참 많은 사역의 장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목장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목장교회 사역은 목자만의 사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사역입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교구 한 집사님이 이제 중보기도 학교 훈련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도 이 기도 훈련 받아도 됩니까?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당연히 가능하죠. 이 기도 사역은 평생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평생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집사님이 힘을 얻으셨는지 훈련을 잘 마치시고 지금까지도 이 중보기도 사역을 제일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중보기도실이 그동안 운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다시금 다시 운영을 시작하게 했는데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이 아직 덜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셨던 분들이 아직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신자분들 다시금 중보기도실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대답이 없죠? 네, 여러분, 사역을 기쁨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더해 주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편하게 쥐어져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게 맡겨두신 그 사역의 자리에서
주의 몸된 우리 영안교회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은혜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역은 첫 번째로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됩니다. 두 번째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서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이 말씀은 우리 영안교회 비전에도 나옵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이 사랑의 의미에 대해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암송하셔도 되고 함께 읽어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깊이 푹 잠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부산분들은 속에 정은 정말 많은데 잘 이거를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안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주님밖에 모릅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안정감을 느끼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안정감을 느끼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섬김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특히 매주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많은 사역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참 많죠. 그분들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따뜻한 사랑과 감사의 격려의 말 한마디를 꼭 한번 표현해 보세요. 다 안다? 아닙니다. 모릅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참 추우신데 수고가 많으세요.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표현합시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 할 때까지 우리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영안교회의 특미죠. 식당에서 국수를 먹을 텐데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좀 식상할 수 있지만 국물이 끝내줘요. 이렇게 한번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 사역을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4절부터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목장교회 안에 혹시 지체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랑 너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분들, 인간적인 마음으로 더 이상 이해하고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 이제는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조차 사라져 버린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게 하신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믿음의 말로 이 사랑에 대해서 권면해 주듯이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지체가 이제는 내 사랑하는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시다. 올 한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역의 자리, 목장교회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함으로 날마다 사역의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간절히 소리 높여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각 마디로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며 사랑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사랑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마음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은사와 재능과 이 시간을 주셨는데 내게 이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이것을 쓰기를 아까워하고 주저하고 있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금 이 사역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력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역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름 경영 공동체가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함께 더불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주의 몸된 영한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많은 분주한 일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사역의 자리가 뒤로 밀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금 그 사역의 자리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이 사역의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